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가 하면 우정어린 친구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이 끝났을 때 얻어지는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인생에 있는 세 가지 이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아이들에게도 묻는 질문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고 이름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이름으로 계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딸이 나면 이름을 달래라고 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도깨라고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첫 딸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영은이라고 졌습니다. 영광과 은혜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영찬이라고 졌습니다. 영광과 찬양. 그리고 세 번째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영광과 감사 이렇게 하려 했더니 영감이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영광을 주님께 영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이름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이름들에도 중요한 뜻들이 이름에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계명,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봅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신 사건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하고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YHWH라고 씁니다.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발음이 안 됩니다. 모음이 없어서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도 부모님의 이름을 무슨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바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항상 YHWH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를 수 없을 때는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야훼, 그런데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의 뜻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HWH를 볼 때마다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나의 주란 뜻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여호와란 단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는 사실 하나님 그분 당신을 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감히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The name 하셴이란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이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The name 하셴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된다라는 단어는 라사웨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낭비한다 또는 무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쓸데없이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하고 함부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엉망인 것, 바로 망령되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부른다라는 단어도 티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콜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ll이란 단어, 부른다는 단어가 아니라 to tak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의 뜻은 들어 올린다, 취한다, 움직인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을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적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말씀의 범위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 잘못되이 적용하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특별한 것은 그 바로 뒤에 또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령되이 부른 자를 내가 죄 없이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제3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처벌하시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제3계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계명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에 사용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3계명이야말로 여러 계명 중에 제일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별로 불러본 적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말 가운데 이 제3계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서원을 말합니다. 헛된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것만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만 잘 되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도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고 지나간 후에 좋아지면 어느덧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서원, 헛된 약속들, 말해놓고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맹세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 갔는데 땡큐 카드를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카드에 썼는데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말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 헛된 맹세와 잘못된 서원들, 바로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오늘 제3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범하는 제3계명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동기에서 우리는 제3계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3계명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막상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In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클래시컬한 이그젬플, 그 예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기의 제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 것들을 다 챙겼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성경은 바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3계명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군 전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지 않았던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했던 십자군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군인들도 자기들의 그 군복에 Gott mit uns라는 단어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죄악을 버무릅니다. 사람들을 살해하며 악한 일을 이루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서로 상처를 줍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법정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정작 우리의 사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악한 마음의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성공이고 내가 받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God's name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 것들, 성경은 제3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제3계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것,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내 삶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지 못할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당신의 이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갔던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범합니다. 아니,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까지 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향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가 회개합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바로 그 전에 13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을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내가 크리스찬 한 사람을 아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전에 교회 열심히 나갔었는데 아니 교회에서 크리스찬인 그 사람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이유를 그들의 불신앙의 정당화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의 친구 중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보며 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고 거짓된 이해를 갖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크리스찬이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름 앞에 합당치 못한 비즈니스의 모습을 우리는 들어봅니다.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정치하는 그 가치관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들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오랫동안 믿었던 재직이라고 하면서 아니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당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망령되이 그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름답게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삶,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신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그의 이름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조롱받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존귀하심을 생각하며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의 이름을 합당하게 가진 자, 그의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가?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삶.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 이름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대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3계명은 단순히 우리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마음에 새기는 사랑의 법,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천하 만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봅니다.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는 소리를 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이름의 축복,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 그 능력, 그 승리, 그 축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니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이 존귀케 여기심을 받는 삶,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이름답게 사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3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답게 사는 삶. 그래서 그 이름이 구원이, 그 이름이 축복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삶.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내게 하신 이 말씀,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이름이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 가운데서 헛된 약속과 거짓된 서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빙자하며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악용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해줬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는 이유를 제공했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내 위선과 내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전하며 나누며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내 삶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름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조롱을 받으시며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받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사용했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서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이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이름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존귀케 여기심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여기심을 받으며 찬양을 받으시는 합당한 이름,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이 땅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우리의 구원이며 능력이며 승리가 되시는 그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으며 그 이름으로 인해 새로운 힘과 은혜로 나아가고 그렇게 그 이름을 전하고 나누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